우리 방금 전 갈대상자 기도운동 선포식을 가졌어요. 갈대상자 기도운동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제가 2019년도에 이런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 나눔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를 속해해서 기도해 줍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교회는 한 몸 한 공동체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19년 초였으니까 이미 속회도 시작하고 다 시작됐으니까 잘 준비해서 2020년에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어린이 주일날 아까 갈대상자 기도 선포식 앞에 나왔던 그 영상, 여선교회에서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그 요게벳의 노래의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의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이 운동의 제목도 정한 거예요. 갈대상자 기도운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2020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7일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항상 7월 첫째 주일은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결단하는 예배를 갖습니다. 바로 그때 이 갈대상자 위임식을 갖게 되면서 갈대상자 기도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2019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에 갈대상자 축제라는 걸 합니다. 이제 올해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뭐냐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아이들 위해 했던 그 속회에서 이제 우리 속회 식구들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고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이런 행사예요. 그 갈대상자 축제를 치르는데 보니까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학교가 상당히 부흥한 거예요. 한번 증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 어린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이때가 우리 어린이 주일 때는 항상 연합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드리거든요. 2019년 어린이 주일날 저기 이제 있는 아이들이 그때 참여했던 아이들이고요. 2019년 12월 달 갈대상자 축제할 때 여러분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늘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월 달 사진을. 5월 달에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우리 교회학교가 이렇게, 그 다음에 12월 달 교회학교가 이렇게 많이 부흥을 이뤘어요. 제가 이 경험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6개월 만에 이렇게 교회학교가 성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어떤 고백과 간증이 생기면서 2020년도가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의 돛을 펴자 이런 선포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다시피 선포하자마자 코로나가 찾아와서 속회도 못 모이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어제 처음 온 애들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런데 이게 뭘까 하다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다가 작년에 이제 갈대상자 축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못 왔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화면에 아이들 실시간으로 다 띄어서 줌으로 갈대상자 축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갈대상자, 3번째 갈대상자 어떻게 보면 기도운동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2019년도에 어린이 주일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이 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교회로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원년으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그 해, 바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딱 2년 만에 새로운 교회를 선포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갈대상자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오늘 이렇게 주고 계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갈대상자 기도운동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들여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에 어떤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갈대상자 기도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을 했는데, 출애굽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어떤 노동과 학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맞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시작의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의 뜻대로 됐나요? 안 됐죠.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을 고된 노동으로 몰아놔도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했습니다. 또 바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운 명령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당시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특별히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산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 살려놨단 말이에요. 바로의 계획이 또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구를 조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인구가 많아지고 강력하게 세지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지혜롭게 그들을 대하자. 막 그들이 번성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구를 좀 줄이자. 이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적들과 합하여 우리와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 성을 빠져나가면, 이 나라를 빠져나가면 오늘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력에 손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인구를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영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민족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내린 명령, 나일강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일강에 던지라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나일강의 신에게 바치라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나일강에 수많은 신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면서 그 애가 우연하게 살아나면 신의 축복을 선택을 받은 거고, 애가 죽어도 신에게 제물을 바친 거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다 행복할 거다, 축복받을 거다, 나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은 알았죠. 내 자녀를 나일강에 던지면 다 죽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바로의 계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삼키던 나일강의 신화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또 다른, 좀 같은 이야기인데 또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헛된 성공이나 쾌락이나 어떤 안에 물질이나 탐욕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과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람과 요게벳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는 살리려고 목숨을 걸고 그를 품에 안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 저도 크면서 부모님 말 다 듣지는 않았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크면 클수록 저는 애들이 말을 배우면서부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배우면서도 말을 안 듣고 이게 크면 클수록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점점 장성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얘를 품고 키우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이들이 고민한 끝에 한 게 뭐냐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는 거였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 띄우는 거였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만 거룩하고 순결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해서 모두 못 보게 하고 막 이렇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안 볼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 다 하거든요. 학교 가면은요, 나는 기껏 안 했는데 학교 가면 애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놔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결국 우리도요,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을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처럼요. 여러분 보세요. 요게벳이 자기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고 띄워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왔기, 세상에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태어날 아이를 당시 세상의 풍조대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기도의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건져내셨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가 된 거잖아요.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너무 그 용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쏙 들게 하신 거지.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왕실에서 안전하게 키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유모가 되게 해주셔서 왕실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받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셨고, 그 모세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세상의 다른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졌을지라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내 아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에다가 하나님께 맡겼던 그 기도에서부터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기도야말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아주 믿음 좋은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 하나님을 불신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이방신을 섬기고 곳곳에 산당들을 세웠던 그런 악한 왕이었고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유다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고 폭군이었고 우상숭배에 열심이었던 왕, 무려 40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버지들 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가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꼭 이런 어둠의 시대 때는 예언자들이 일어나고요, 예언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왕이 태어나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그런 믿음 좋은 왕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이제 속회로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의 이름이 갈 건데, 갈대 상자 안에 담긴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기도할 때, 갈대 상자 안에 담겼던 그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듯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 그 답을 저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 흔히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이 기도는 복 받는 기도야 라고 해서 우리 모두 좋아하잖아요. 거다가 그 뒤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니까, 야,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드리면 아파트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땅 100평이 200평이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집에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외우고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은 어떻게 나와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원문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번역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는 분명히 축복하고 복달라는 기도가 말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또 번역해 놨어요. 근데 그러면 뭐가 틀린 걸까? 틀린 게 아니라 그 원문을 어떤 의미로 번역하느냐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장 잘 번역한 표현은 공동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거기는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오. 제발 저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히브리 말에 속에서 똑같은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을 때는 이거는 이거의 복에 이만큼을 더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복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정말 복 주셔야 됩니다. 제발 복 주셔야 됩니다.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누가 갑자기 팍 떠올랐냐면 야곱이 떠올랐어요. 같은 야시예요, 그렇죠? 야곱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오늘 야베스가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아니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는 똑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요, 이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가문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맥락 없이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기에 족보에 딱 그 사람의 기도가 나올까 찾아보면 성경에 야베스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냥 이름 없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도가 도대체 여기에 왜 나올까?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형제는 친형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문, 친족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져줬어요? 엄마가 져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져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전반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져줄 수밖에 없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이 야베스에게 있었어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건 이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거든요. 산고가 컸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형하고 우리 누님하고 형님은 그냥 쑥 하고 낳는데 나는 낳을 때 죽을 뻔했다고. 괜히 제가 막 미안해지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이건 그냥 산고가 아니라 죽을 뻔한 산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커다란 산고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냐면 재앙, 불운 혹은 가문의 몰락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엘리 제사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이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이 그냥 충격받아 옆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애를 낳는 시간. 그런데 그 애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 그 애를 낳다가 죽어요. 애를 낳고 죽습니다. 근데 그 애를 낳고 죽으면서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져주고 죽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하라. 그러고선 죽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아니 내 자식의 이름을 이제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가문은 다 몰락한 이 상황에 그래도 그 아들의 이름을 좀 희망스럽게 져줘야 될 텐데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 져주고 죽어버리니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야베스도 똑같은 거예요.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내가 힘들게 애를 낳았어도 아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럼 좋은 이름, 희망스러운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왜 고통과 슬픔이라고 이름을 져줬겠어요? 지금 야베스가 태어난 상황은 불행과 재난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야베스가 어떻게 가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아뢰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정중하게 뭔가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원래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부르짖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 불행 속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환경 속에 사는데 나를,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내 인생의 불행을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를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진정한 복을 구하라고. 복의 복,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복의 복이라는 말은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을 성공으로 여기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게 하소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니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나의 부동산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은요,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은 기업이고요, 기업은 하나님이 경계를 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를, 족보를 이렇게 보면 사사시대였을 거라는 추정이 생겨요. 그럼 사사기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 분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그 기업을 얻고 기업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업을 얻지도 못하고 기업을 뺏기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마 야베스의 부모도 하나님께 기업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기업을 지키지 못했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쓸모없는 황폐한 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을 내가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삼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셔서,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의 환경 가운데 던져진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어야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돼서 세상의 환난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야베스의 기도가 수록된 역대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세워나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우지? 오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고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이 역대기의 족보에 나오는 그 지파의 자신의 족보에 나오는 인생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살아온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속 전수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야베스라는 무명의 사람처럼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후기의 유대인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고통 중에 있던 자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고 족보, 즉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되고 선포된 이 갈대상자 기도운동이 다음 세대를 구하는 기도운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시대 때의 다른 세대도 아닌 다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가오게 만드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갈대상자 기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